자, 오늘은 하박국 특강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베릿, 언약, 타는 횃불 가운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좀 궁금하시죠? 오늘 함께 나누는 과정 가운데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게 되실 줄로 압니다. 자, 하박국 하면은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포옹하다, 껴안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하박국이 믿음으로 껴안고 믿음으로 붙잡았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는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박국이 그 하나님께서 유대의 죄악을 보시면서 갈대아인들을 심판의 도구로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가 고백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보세요.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 하박국의 고백에서 하박국이 지금 믿음으로 껴안고 있는,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몇 가지 살펴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만세 전부터 계시는 자존하시는 분, 영원하시는 분, 변함이 없으신 분,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 고백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주 망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보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죄나 흠이 없다고 하는 뜻이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십니다라는 말에서 자존하시는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뭐죠? 여호와, 그죠? 여호와.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본래는 야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불경하기 때문에 모음만 이렇게 해가지고 자음을 아도나이라고 하는 자음을 덧붙여갖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고 설명을 드렸죠. 하여간 스스로 계신 분, 나는 나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또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는 이런 분이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죠. 신뢰할 수 없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하박국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제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간혹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거 반드시 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 같이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여러분, 아직 성경을 내가 확실하게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한 단계 더 믿음으로 들어가서 봐야 될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구약에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고백이 꼭 있으시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중점적으로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성품, 이 하박국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성품은요, 언약, 말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게 참 중요해요. 이 하박국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갖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잔인한 민족 갈대아인들이, 바벨론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 중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고 완전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요, 바로 하박국이 믿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거죠. 아주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인간에게 언약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언약도 있어요. 아담 언약인데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한 언약이었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의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참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 한번 다 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 띄워드리지 않을 테니까는요. 창세기 15장을 다 펼치시고 그거를 한번 보면서 창세기 15장 빨리 찾아와야지 성경을.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자,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읽으세요.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1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장면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그 배경이 창세기 14장부터 봐야 되는데, 그 앞장 1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자,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사해 주변에 5개 나라가 있습니다. 5개 나라가 연합을 해요. 그리고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 중심이 된 4개 나라가 또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5개 나라와 4나라가 전쟁을 벌여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하면은 세계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예, 5개국과 4개국의 그 전쟁이 벌어졌어요. 사해 주변에서. 자,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은 엘람 연합군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 군대가 약탈을 해가게 돼요. 약탈을 해가는데, 이 당시에 소돔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그 엘람왕 연합군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듣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당시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어요. 집에서 군사들을 그 당시에는 뭐 경찰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병사들이 있었는데 그 병사의 숫자가 무려 318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318명의 집안 병사들을 이끌고 어떻게 합니까? 쫓아갑니다. 그런데 적군은 지금 4개 연합군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18명의 병사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기습을 합니다. 아마 다 잠든 야밤에 뭐 기습을 했든지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 조카 롯과 가족들을 무사히 구출해 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죠. 기습을 해서 어떻게 이제 조카 가족을 구해오기는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엘람 연합군이 반격을 해오면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려웠겠죠. 그 두려움의 마음이 무거운 그 상황에서, 그래서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하지만 그 약속마저도 지금 가물가물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약속이 뭐예요? 이게 뭐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3가지를 약속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 약속 받고 이 약속 하나 따라서 지금 정든 고향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13장에 보면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주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은 크게 2가지입니다. 크게 2가지가 뭐죠? 하나는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고요. 하나는 땅, 기업을 주시겠다.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75세에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약속 하나
믿고 정든 고향 땅을 떠나왔어요. 그렇게 세월을 보냈는데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너의 자손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바다의 모래는커녕 자식 하나 못 낳고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75세에서 85세가 됐는데 자식 하나 낳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게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85세 된 아브라함이 가진 땅은 단 한 평도 없어요. 엄청난 약속은 받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형편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형편이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거창한 약속을 참 많이 주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너에게 주었노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고도 하셨어요. 우리가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말씀도 있고 독생자를 나를 위해 희생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우리가 들었고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끈을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래요. 장차 사단 마귀의 그 세상 나라는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저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밟는 땅은 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땅이 되겠구나. 이런 느낌.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요. 막상 현실이 그게 아니죠. 찬바람 한번 휙 불면은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이거 누구 하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아주지 않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물려주셨다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의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 그냥 그런 돈 안 되는 그런 약속 말고 추상적인 그런 약속 말고 약속 같은 거 말고 정말 현실에 도움되는 거 당장 좀 통하는 거 그런 것 좀 주시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약속 하나 붙잡고 사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고민이었고 이게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은 이제 점점 나이 들어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내 자손 이렇게 번창케 하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는데 이뤄질 기미는 없고 가물가물해지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5장의 내용이에요. 밤중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하늘의 뭇별을 보아라. 여러분 사막에서 보는 별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사막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조수아 추리만 가도 캠핑을 하면서 밤에 하늘을 보니까요. 정말 별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이 많은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5장 7절에 보면요.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 거야 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한 번 더 확인을 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게 여전히 문제잖아요. 아니 이번에도 또 말로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뭐 좀 현실에 도움되는 거 그것 좀 주시지. 또 그냥 약속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의 고민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만 하니까 불안하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눈치를 채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말로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손가락 걸자고 하시는 거예요. 손가락 걸자. 여러분, 손가락 걸 때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만 겁니까? 손가락 걸고, 어떻게 해요? 도장 찍고, 예? 복사하고, 코팅까지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걸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자, 9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3년 암염소와 수양과 비둘기를 준비해라 라고 하시죠. 왜 이걸 준비하라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딱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랑 지금 언약을 맺자고 하시는구나. 당시에 언약을 체결할 때의 어떤 특별한 의식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언약을 맺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랑 하자고 하시는구나. 손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코팅하자고 지금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쁜 마음에 3년 된 암염소, 수양, 비둘기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언약 체결 의식에 따라서 그걸 죽였습니다. 죽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쪼갰어요. 반으로 그 암소와 염소를 반으로 쪼개서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목을 비틀어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벌려놓았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쪼개다, 자르다, 가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언약이에요. 언약. 자, 당시의 언약 체결의 의식, 나라와 나라가 언약을 맺을 때, 개인과 개인이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쪼개서 반으로 갈라놓고, 그리고 언약 당사자가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손가락 걸고 맹세하고 코팅하고 복사하는 겁니다. 이게 당시의 언약 체결하는 풍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손가락 걸고 맹세하는 것보다 짐승을 잘라놓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시체 사이를 언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맺는 언약이 얼마나 엄숙한 언약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잖아요. 무슨 의미가 거기에 담긴 걸까요? 이 언약을 너와 나 둘 중에서 누구든지 어기면 여기 있는 얘들처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두 언약 당사자가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걸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봐라. 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말로만 하시지 않으시며 이번에는 당시의 고대 지방, 근동 지방에 행해지는 이 언약 의식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지금 그 언약 의식을 체결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른 가서 짐승을 구해와서 잡아서 쪼개서 갈라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이 사이를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둑어둑해지고, 졸음이 오고 깜빡깜빡 졸음이 오는데, 이 시체가 이렇게 있으니까는 누가 찾아옵니까? 기다리는 하나님은 안 오시고 솔개가 내려 앉아서 고기를 쪼아 먹는 거예요. 허여여 하면서 이 솔개를 내어 쫓고, 그러다가 또 졸음이 오니까 꾸벅꾸벅 졸고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주는데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는 앞으로도 오래 걸릴 거야. 대강 이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겠고 그런 백성을 내가 이끌어내어서 너희를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리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후에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10년 기다렸는데 10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도, 내 후손이 400년을 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애굽의 종살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쭉 얘기하면서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은 오래 걸릴 거야. 이 얘기죠. 자,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어두컴컴한데,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타는 횃불이 하늘에서 슉 하고 나타나더니, 그러더니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훅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타는 횃불이 뭡니까?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넘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타는 불길로, 불꽃으로 임하신 것처럼 이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타는 횃불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나타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싹 지나가는 거예요.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같이 지나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비몽사몽 졸고 있는 사이에 횃불이 나타나더니 자기 혼자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쓱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언약을 맺으려면 당사자가 쪼개진 고기 사이로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신 걸까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너랑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랑 같이 이곳을 지나가서 만일 네가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고 네가 우상을 숭배하면 너 얘네들처럼 죽어야 하는데 네가 실패할 거를 나는 안다는 거예요. 네가 넘어질 거를 나는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네가 실패하고 네가 넘어져도 나는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일방적으로라도 이 언약을 이뤄가리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는 횃불로 혼자서 그 쪼개는 언약,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대로 되었어요. 정말 오래 걸렸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요셉의 때까지 내려가서,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애굽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참으로 큰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에 종이 돼 노예가 돼서 고생하면서 그 많은 세월 400년을 지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그 바다의 모래 같은 수많은 백성들을 이루게 하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인도에 들이신 것이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피로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 짐승들을 죽여서 갈라놓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맺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참 실수를 많이 했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쉴 수도 없이, 셀 수도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신, 아사렛신, 온갖 잡신을 섬기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태양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세워놓지 않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남창들 미동이 거하는 그 숙박 공간을 마련해 놓지 않나.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 언약을 어기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권면하시고 그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들을 때려서라도
그들에게 심판의 매를 드셔서라도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셨어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돌아오라 호소하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포기치 않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느 날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고멜이라고 하는 저 음란한 그 창녀와 결혼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아니, 세상에 여자가 없다고 왜 저런 음탕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야 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이러한 호세아의 그 호의를 참 저버리고 어떡합니까? 바람이 나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서 그 여인을 다시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절대 버리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오는데 참으로 큰 몸값 돈을 내고 그 여인을 찾아서 집으로 데려와서 타이릅니다. 너 왜 이러냐? 다시는 이러지 마라. 네 과거는 다시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나랑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은 집을 나가고 도망가고 여기저기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에게 또 가서 데려오라는 거죠. 또 사랑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약의 역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말씀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나 하였거니와. 하도 외적의 침략을 받고 어려움이 겹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군요.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로 맺은 언약 관계를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시,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때려서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도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맺었는가라고 하는 게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나? 어떻게 언약을 맺었지?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큰 믿음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